오늘 조직신학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건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언약은요,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맺는 그 수단이 바로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간 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언약이 있죠. 그 뭐죠? 언약이 결혼이죠. 결혼, 혼인. 자, 혼인도 사실 신랑과 신부가 그 언약함으로 서로 약속함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를요. 그 성경은 이 언약의 대표인 혼인, 그러니까 혼인으로서 맺어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혼인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인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 결론은 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의 신부인 교회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이 온 전체 우주 역사,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혼인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혼인 언약, 구약시대,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혼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한테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몇 개를 받아요? 십계명 돌판을? 네, 2개를 받았어요. 왜 2개일까요? 왜 2개? 예, 2개. 예, 그렇죠. 저 보니까 신랑 신부도 우리 보면은 서로 이렇게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그 2개, 그 언약의 증표로 2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증서, 보통 계약서도 2장 쓰잖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2개를 주셨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두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언약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두는 곳 해서 언약궤죠. 자, 이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그 지성소 한가운데 이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혼인의 징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 그래서 이 혼인 관계의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에서도 간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이제 죽음의 형벌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바로 그 죽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면 그때부터는 그 언약이 깨진 것이 됩니다. 그 역사상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혼인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옛 언약, 율법으로 세운, 시내산 율법으로 세운 그 옛 언약과는 다른 그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맺어지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자, 에스겔서 16장 6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영원한 언약은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선정할 때 뭐라 그래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랑 신부가 이게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이렇게 서로 맡게 되는데, 자, 그래서 사람이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고 해도 그 언약이요,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옛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언약이 깨졌지만, 새 언약 때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범해도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오늘 말씀을 배우는 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이 은혜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 십자가 6월절 십자가 전에 만찬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새 언약, 구약과 다른 새 언약이 세워지는데, 자,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옛 언약, 구약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맺는 언약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보자는 뭐냐? 자, 중보는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고 관계를 성립시키고 그 관계에서 화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자,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내용은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세워지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중보자, 그래서 보증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누가 채무자가 값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가 보증인이 대신에 그 모든 빚을 갚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갚지 못하는 우리 행하지 못하는 그 언약의 조건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하셔서, 그래서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변치 않게 하시며, 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중보자인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세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언약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언의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증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맺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맺어지는 이 새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이분들이 체결하시고 이분들이 이루시고 이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완성하시는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체결하시고 집행하시고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수고 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언약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은요 바로 이 은혜 언약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약의 모든 조건을 우리 대신해서 다 홀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이루지 않으세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어떤 조건을 내주셨는데, 이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는 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무조건적인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는 언약. 그래서 바로 은혜 언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새 언약으로,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장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대상자들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요, 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최종적인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은요, 여러분 한 번 맺으시 구원받은 언약은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체결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신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 영원하신 나라, 천국에까지 상속자로 이미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벌써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영원하신 언약을 소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영원하신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로서 이 교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니까요. 자, 바로 우리 이 반석교회가요, 바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견인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신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바로 이 새 언약의 사랑을 입은 몸이에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게델의 장막과 같은 거무칙칙한 그런 술람미 여인과 같은 이런 못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은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 언약의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네요. 이 십자가 은혜로.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새 언약의 징표인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곧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평생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을 신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이 은혜를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언약의 징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자, 그 결혼 예식하면 그 결혼 예식으로 주고받는 그 반지가 있잖아요. 그 반지가 결혼의 징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그 은혜 언약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장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언약을 입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영원히 변치 않은 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징인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시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 안에만 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일반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와 하나님께 혼인하자, 이렇게 혼인의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몸이에요. 여러분, 그 딴 분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택하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날 구속하신 이 구속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이 은혜 안으로만,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랑 안으로만, 이 은혜 안에만 거하는, 이 십자가 안에만 거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잠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